자, 강의하는 6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언의 사명,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제 젊은 분들은 나의 반쪽 배우자가 누구일까요? 예, 여기에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오중직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예, 또 하나가 목자 이렇게 오중직임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5가지 이 부르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현 시대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적 부르심, 선지자적 부르심, 복음 전파적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이 있다.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해 하는 분들은 교사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메인 부르심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보석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알아야 할까요? 왜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왜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주셨을까요? 네, 그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첫 번째로는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배웠어요. 막 봉사하고 뭔가 일을 하고 이것은 목사님께서 하신다. 네, 비웃으셨어요? 예. 예, 절대로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피식 웃으셨어요. 네,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옆에 보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온전케 되어져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요. 저희 교회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행사를 하고 섬기는 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빠릿빠릿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켜도 네, 못해요. 혹은 시키면 서로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경우, 혹은 나 시킬까봐 숨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러한 달란트가 있었군요.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숨어져 있었군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 저분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보기에는 정말 일을 못할 것 같이 생기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정말 일을 못하시게 생길 것 같은 분들. 근데
손님들 가운데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음식을 이렇게 드시면서 우와,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도 장금이가 계시네요. 네, 저희 교회 많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일을 막상 닥쳐보면 그 일을 해야 되면 바로 그게 다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보기에는 일을 못할 것 같이 생기셨어요. 네, 뒤돌아보시는 우리 자매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형제님도 일을 못할 것 같이 생기셨어요. 네.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머리와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멘붕이 오거나 뭔가는 게 딱 멈췄어도 그냥 손은 알아서, 그리고 발은 알아서 움직인다는 소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게 평상시에 열심히 이렇게 일을 많이 해보셨던 그 솜씨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요, 예언의 목적, 이제 여기를 좀 펼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8페이지 전체적으로. 8페이지를 좀 나눌 거예요. 예언의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은요, 사역을 세우는 것, 오중직임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한다, 이 은사 사역을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자꾸 말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기 때문에 숨거나, 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그러니까 눈으로 혹은 입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이 분들은 은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보기 때문에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예요.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걸려요. 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해요.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보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어요.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정말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은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서 엉뚱하게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점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은사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있다라고 착각하십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손가락이 10개 있지요.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그냥 하나인 것 뿐이에요. 네? 이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중에 그냥 은사 사역은 하나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셨죠. 영어 선생님이 나 영어 잘해 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영어를 배우려고 오신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잘못된 사고예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거룩한 신부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자이고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교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뭐 치유 축사는 다 허용을 하시는데 예언 사역은 노하고 그거는 딱 막으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 저희가 예언 스쿨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반발이 심하고 힘겨워서 은사 사역 세미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이거를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교단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고 지금 합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부담을 주셨었어요. 예, 누군지 아시겠죠? 그 모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순복음 교단에서도 예언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를 갖고 계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요. 봤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다 덮어버리자. 이거 없어도 우리는 그냥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느냐? 자기 계시를 맹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았다 들었다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은사가 있고 너는 없지 라고 하면서 교만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막 사람을 교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 축사는 왜 허용을 할까요? 치유 축사는 사람들이 대환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피부로 느껴요. 두통이 있었어요. 기도받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받고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내가 암이 있었어요. 기도받고 암이 사라졌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완전히 근심 걱정에 눌려갖고 왔어요. 그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그러고 왔는데 기도받고 영이 풀어져서 막 얼굴이 보샤시해지면서 밝아졌어요. 이뻐졌어요.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사람 중에서. 예,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축사는 어느 교회든 누구든 그거 없다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암덩어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을 치유와 축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던 이 사람이 자유케 되어졌어요.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만 해요? 지적질만 해요. 교만해. 네 안에 뱀이 이렇게 해서 구렁이가 있어. 이런 것만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뭐 너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 영적으로 좀 좋아졌네.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적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적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치유와 축사는 뭐 해줘요? 해결을 해줘요. 지적하지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마음의 병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그 누가 더 알아요? 그 고통이 뭔지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이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치유 축사가 환영받는 이유는 그 고통에서 뭐 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보았다 들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그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발목이 잡혔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그러면 중보에서 그 어둠들을 다 파쇄하고 그분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적 사역이나 칠축사나 하는 데 있어서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집회를 다니니까 부분적으로 간접 직접 경험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그 말은 다양한 샘플들이 오세요. 다양한 실험 대상자들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이 한 분 한 분들을 말씀에 적용하고 영적으로도 적용하면서 연구합니다. 연구를 해봐요. 이렇게도 해봐도,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으로요, 이 약도 먹여보고 저 약도 먹여보고 뭐 어떤 것도 빼보고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저 혼자 합니다. 영적 수술을 막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가 되는구나. 실제적인 의사는 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모르셨죠? 그러면서 다양한 샘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안 되네. 왜 안 될까? 여기 안 되네? 여기도 안 되네? 왜 여기는 안 되지? 그럼 공동분모가 뭘까? 여기는 되네? 저기는 되네? 저것도 되네? 그럼 공동분모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저 혼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순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한 10년 넘게일까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2008년도부터 외쳤으니까 10년 넘게 외쳤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이거요. 3번의 바람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성전에서 첫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네.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외쳤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외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2008년도 9월달 10월달 그때쯤 받은 거예요. 아이압에서 사랑이 임신 5개월 이렇게 있었어요. 6개월 뭐 그때쯤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이압 그쪽에서 이제 집회가 있어서 루잉글 목사님 그 집회를 저희가 섬긴다고 이제 갔었었는데 거기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바람이 막 불고 있더라고요.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9월 달쯤에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주님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미국에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꼭 그 느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 바람이 휘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자는 죽고 차자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휘 불었는데 여기에 다 죽었어요. 누구만? 장자만. 그것처럼 바람이 휘 부니까 어떤 곳은 푹 꺼지고 그냥 모래만 푹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바람이 휘 하고 부니까 어떤 곳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높이 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모래만 남는 거예요. 파도가 딱 치면 모래만 남는 것처럼, 모래성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바람이 휘 부는. 그래서 미국의 9월 달부터 그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느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한번 훑고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훑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으로 가는데 3월 달에 한국으로 싹 가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2010년도 3월 달에 이 바람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2008년도 9월 달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10년도 3월 달에 한국으로 그 바람이 간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아시죠? 2017년도에 바람 불었고 2019년도에도 이쪽 지금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 2019년도 3월 달부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서서히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바람이 부는 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 유혹에서 이기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물질, 그리고 야망,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부는데요. 하나님 집 안에서부터 불어요. 한국에 있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그곳부터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 집 밖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부느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리더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그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초신자까지. 예,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예, 순서가. 그래서 그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나간 사람, 그리고 맞이할 사람.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혹은 이 세 개 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축하드립니다. 곧 하나님 집 밖에도 바람이 불 겁니다. 예, 이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휙 부는데 푹 꺼지고 어떤 분은 이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탁 넘어갑니다. 이 바람이 불면 딱 두 개였어요.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든가 아니면 푹 꺼져서 모래에 그 연기만 딱 남고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람에는 통과하는 사람이 몇 프로? 예, 90%, 80%였어요. 첫 번째 바람에는. 두 번째 바람에는요. 예, 70%, 80%였어요. 세 번째 바람 때는요. 여기는 이게 뭐 물질, 명예, 성 이렇게 바람 부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마지막에는 딱 하나의 바람만 불었어요. 딱 한 개. 뭐였죠? 바벨로 음녀였어요. 바벨로 음녀의 이 바람만 하나를 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로 음녀가 이 벽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었었어요. 시커멓게. 예전에 뭐 스파이더맨 보니까 이 바벨로 음녀 이게 거머리처럼 시커먼 게 있는데 스파이더맨 보니까 뭐가 하나가 딱 붙으니까 막 그렇게 검게 변하는 그 장면이 있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막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거가 딱 잡히면 딴 거가 돼요. 딴 인격. 꼭 이렇게 뭐한테 딱 물리면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예, 뭐 그거 있잖아요. 예, 뭐 좀비 같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딱 피를 빨아먹으면 뭐가 이렇게 변하는 예,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그 바벨론 음녀가 거머리처럼 벽에 딱 달라붙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전부를 다 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흰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옷이 더럽혀지고 누더기가 되고 힘겨운 그런 여정을 겪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들을 첫 번째 바람 통과한 사람, 두 번째 바람에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그들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음녀가. 바벨론 음녀가 뭐 하려고 기다릴까요? 예, 잡아먹으려고.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바벨론 음녀는 뭘까요? 음녀 뭘까요? 예, 음란이에요. 음란이에요. 음란. 이 음란으로 죽이려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제 부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제가 이거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외쳤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준 대로 앵무새처럼 외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게 뭔 소리야 또 했던 레퍼토리 또 하시네 이제는 외웠어요 할 정도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몇 년도예요?
2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 줄 아세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네, 하나님 집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 여기에 전문가가 되고자 아주 깊이 파고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에 파고드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고들 여력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고, 나를 알고, 또 뭘 알아야 해요? 적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군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너무 무지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적군에 대해서, 이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유튜브에 뭐 이세벨의 영, 바벨론 음녀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바벨론 음녀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바벨론 음녀에게는 세 가지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새 성전으로 이게 이전해서 너무 행복하시다 보니까 이전 성전에서 배웠던 거 다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 중에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아멘. 자, 여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자, 2절에 뭘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바벨론 음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로 이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 왜 사랑하느냐? 뭐 자식 사랑, 뭐 돈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식도 자기 사랑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고요. 돈도 자기 사랑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도 사랑해요. 왜요? 자기 사랑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무슨 영이 딱 강합니다. 무슨 영? 자, 다른 말로 두 마음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나도 나의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자, 우상숭배가 있으면 강할수록 무슨 영이 강하다? 음란이 강하다예요. 나는 음란이 강해. 그 말은 뭐예요? 근본 뿌리로 들어가면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 강한 사람은 음란이 있다. 지금 음란의 공격을 받았어. 내 안에서 음란이 자꾸 올라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니까 음란의 영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또 재밌는 걸 제가 요즘에 연구하면서 발견했어요. 음란이 싹 올라오지요. 음란의 암내를 팍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의 암내가 뭔지 아세요? 연구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음란의 암내가 있는데 이게 유혹하는 영이에요. 유혹하는 영. 다른 말로 홀리는 영이에요. 예. 꼭 암컷이 수컷을 유혹할 때 하는 그거에 팍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왜 이것을 하느냐?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음란의 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영이에요?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에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반응이에요. 너가 어찌 분하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취하시고 가인의 것은 이렇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한 반응이 뭘까요? 회개의 반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내 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와요. 주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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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소가 사자를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열심히 사자한테 풀을 먹이는 거예요.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소한테 뭘 갖다 줘요?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긋난 거예요. 포인트가 서로 이게 사랑의 언어가 이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같이 되는데 이 삐딱선을 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그 제사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를 연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아벨은 하나님을 기뻐 흡양하신 예배를 드렸을까? 나와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회개 모드로 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가인은 왜 하나님은 내 거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내 거 안 받으시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분노의 칼을 갖는 거예요. 아벨을 죽였어요. 결국은 이 가인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 분노의 칼을 어디다가 들이댄 거예요? 아벨이 뭔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칼을 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것, 거역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지요. 이 권위자로부터 분노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있는 것은 가인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것은 교만죄고요.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어찌 안색이 변하고 이렇게 분을 내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에 지금 잘못된 마음이 있구나, 나를 돌아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의 마음으로 거역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이 있는 바벨론 음녀의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권위 아래 거하기를 힘들어해요. 네. 첫 번째는 음란의 영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권위 아래 거하는 걸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탁 하면 권위에 자꾸 대적해요. 뭐라고 하면 권위한테 자꾸 토를 달아요. 권위자한테 계속 이렇게 들이대요. 권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요 이렇게 자꾸 해요. 이게 거역의 영입니다. 대적의 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걸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권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위에 순복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디비전.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고 누가 머리예요? 내가 머리인 거예요. 내 판단에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고 내가 옳아요 라고 하는 가인과 같은 반응인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미움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아멘. 자,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난 빛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헤매고 있대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대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익숙하게 두더지예요. 한마디로 어둠이 익숙하다 보니까 빛이 부담스러워요. 빛이 있으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네, 어둠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둠에 이제 눈이 적응이 돼서 어두운데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메타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대요. 빛 가운데 있었대요? 없었대요?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옹고집, 이 고집이 센 사람들 용서를 못해요. 쓴뿌리, 아픔,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 왜 상처를 쉽게 받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용서를 쉽게 하는 사람은요 상처 쉽게 받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한번 자기 속 내면 한번 보세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나 자신이든 권위자든 그 누구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또 뭐예요? 쉽게 상처를 줍니다. 누구만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미움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이게 상처를 나는 받아요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상처를 나는 쉽게 주고 있어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는 쉽게 상처를 받아요라고 말을 좀 요즘에 별로 안 하시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네, 될 거예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이렇게 보세요. 미움이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어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렇죠?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잡혀 있어요.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어둠이 계속 자리 잡지요. 처음에는 어둠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냥 쉽게 상처를 받아요. 처음에는 쉽게 상처를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죽입니다. 왜 나를 죽일까요?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너를 못 죽이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를 죽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계속 또 자리 잡지요.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은 죽음의 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은 어둠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 어둠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 나를 죽이는 거고요. 타살하는 사람, 남을 죽이는 건데, 이거는 뭐냐? 미움의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죽이는 영이 있어요. 예, 나를 죽이고 두 번째는 너를 죽여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 이 바벨론 음녀에게는 이 세 가지 영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홀리고 유혹해가지고 이게 먼저 팍 풍기고 이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영적인 얘기 자꾸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영적인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내를 탁 풍깁니다. 그럴 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음란의 영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낚싯대 갖고 이렇게 탁 있잖아요. 낚싯대로 그 사람을 탁 찍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음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둘이서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은 자석이에요. 이 안에도 음란의 영이 있고요. 이 안에도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석이 혼자서 이거 반응한다고 이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석은 자석을 끌어당깁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이 자석끼리 서로 딱 연결돼서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서로가. 예. 서로가 끌어당기고 서로가 밀어내고 이런 게 있어요. 영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걸고 그 다음에 서로가 교통하고 이거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서로가 영끼리 교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영끼리 교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썸씽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에게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 음란의 영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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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음란의 영의 첫 스타트는 뭐라고요? 두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본 원뿌리를 회개해야 돼요. 근본 원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거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 다른 말로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사람. 외로움을 잘 타거나 혹은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기준이고요. 자기 상처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접근을 합니다. 인간적인 접근을 해요. 불쌍해. 왜냐하면 자기 연민 가운데 잡혀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연민의 안경을 봅니다. 자기 연민의 안경으로 보면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위험해요. 자기 연민은 인간적인 안경이에요. 예수님도 국률의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안경은 이 사랑의 안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창녀라고 할지라도 그 도적이라고 할지라도 세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빛 가운데 나오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개가 퇴했던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기 연민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다 불쌍히 보여요. 국률의 마음이 생긴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단 밥 됩니다.
자,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마음으로. 불쌍해.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내가 아니면 너를 누가 책임지겠니? 이러고는 엉뚱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 그럼 이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것에 대한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깊이. 뭐라고 하면서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너무 어둠 가운데 잡혀 있어서 자 까마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그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 부분만 보여요. 보이면 인식하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면, 자, 나는 이렇게 까만 옷을 입었는데 여기 벌레 하나가 까만 벌레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딱 드러나면서 내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드러나면, 이 벌레가 있다는 걸 딱 드러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마이크 집어 던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까맣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벌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 영역만 내가 인식하게 되어져요. 인식하게 되어지면 아주 극렬히 미워하게 돼요. 너무나도 싫어요. 벌레가 내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뱀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조명되면 여기 벌레가 있었네, 뱀이 있었네, 아주 너무 싫어서 막 이거 떼내려고 아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프로세스, 예,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바벨론 음녀들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종류냐? 어쨌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죄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두 종류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자, 천사가 있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3분의 1이 사단이 됐어요. 네, 귀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영광의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알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안 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회개를 못해요. 압니다. 오늘 오전에 배웠죠, 지식의 열쇠.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회개의 열쇠입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자가 가요? 회개한 자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허덕이던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됩니다. 보혈의 은혜가 부어지면 흰 눈보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이것이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자, 나 죄 하나만 졌어 이때까지. 예, 온유도 양심껏 못 듭니다 지금.
네. 누구나가 다 죄가 많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죄도 있고요. 뭐 드러내도 괜찮아 하는 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한 죄는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계속 물으세요. 그 묻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의 문이 열리면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죠. 천국은 행복하지요. 지옥은요, 고통입니다. 그렇죠? 죄의 문이 열리면 지옥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허용된 거예요. 그 영역, 내가 죄를 지은 그 영역에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영역의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라는 표현이세요. 그런데 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문이 열렸네? 아이고 얼씨구나 좋네? 죄를 그냥 대놓고 짓네?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양심에 어떤 꺼리낌 없이 죄를 그냥 막 이렇게 짓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부를 다 드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음녀에게 넘어집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됩니다. 자, 한 표 나왔어요. 됩니다. 한 표. 또 나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자, 어떠세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 음녀에게 당했다. 바벨론 음녀로 인해서 죽었다. 바벨론 음녀의 어떤 고통 가운데, 공격 가운데 넘어졌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재미있는 반, 여기 앞에서 재미있는 반.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반응들이 막 왔어요.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반응들이 있어요. 좋아요. 뭐 이해가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 걸고 갔는데 왜 바벨론 음녀에게 넘어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 처음에 근본 뿌리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두 마음 두 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요. 예, 그 틈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계속 그냥 자 썩은 게 있어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곪겠죠. 그만큼 있을까요? 더 커질까요? 커지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눈덩이 내버려 두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더 골마요, 더 골마. 살이 썩었어요. 내버려 두면 더 썩어서 이게 더 넓어지겠지요. 딱 그거예요. 두 마음.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 그것이 그대로 놔두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회색 지대에 있던 그 부분이 확연하게 빛과 어둠으로 그냥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예요. 한 마음이냐 혹은 두 마음이냐.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가 한 마음이냐 혹은 두 마음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하시면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을 그 현실을 직면하게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렇다. 너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음녀는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예, 우리는 그럼 반대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 가운데는 2019년 3월 달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아직 여기예요. 아직 여기가 지금 바람이 분다 그러면 아직 여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영들의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네.
영들의 반응이 있는데 저는 이제 딱 느낌이 뭐냐? 암내를 풍겨요. 암내. 이게 영적으로 암내가 나와요. 음란의 암내. 이게 혹시 그거 뭔지 아시는 분? 예. 혹은 홀리는 영.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예. 어떤 자매는 너 홀려. 나 대놓고 얘기해요. 너 홀리는 영 있어. 그만 홀려.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홀리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는데 본인은 이거를 영적으로 무디다 보니까 이걸 못 느끼더라고요. 어쨌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자매는 못했어요. 회개를 못하더라고요. 회개를 못했어요.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제가 그 자매를 많이 연구했어요. 많이 연구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못 버리더라고요. 세상 친구를 못 버리더라고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흐름 따라 그냥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특징이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의사는 진단을 해줍니다. 진단을 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시즌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무슨 영? 회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박목사님과 저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셔요. 회개의 영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정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회개의 영으로.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여기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살려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지만 회개가 가능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미안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는 해요. 잘못했던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영혼 없는 메아리인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지 뭐 이거예요.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면 제가 그때 환상을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내가 고슴도치 같이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흰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똑같아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하면서 동일한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시간까지 작정하고 회개형 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 미안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엄마 아빠 미안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하는 그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탁 열리면서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은 고슴도치인 거예요. 뾰족뾰족한 그냥 사방이 동그란 뾰족뾰족한 고슴도치인 거예요. 너무 날카롭고 길었어요. 바늘처럼. 그러니까 철심같이. 네, 나무심도 아니에요. 철심같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가 나요. 보시라고. 예수님 옷이 피가 나요. 예수님 지금 피 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안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컬컬컬컬. 예수님 피가 난다니까요. 제가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피범벅이 돼서 그냥 이게 이렇게 꽉 잡으면 이렇게 피가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냥 꽉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제가 막 몸부림쳐 나 놓으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 피나는 거 싫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제가 막 울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아픈 거 싫다고. 예수님 피나는 거 안 보이냐고.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고. 나 좀 놓으라고 그냥. 그러다가 몸부림치는데 예수님 꽉 더 끌어안고는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겼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거 나 못하겠어요. 예수님 슬퍼하는 거 나 못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 나 그거 못하겠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쉽게 뭔가 할 수 있는데요,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네. 이 오래전인데 또 눈물이 나네. 결혼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겼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 기뻐하는 거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건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연구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깨달으면 그걸 순종하고, 깨달으면 그것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은혜지요. 이게 회개의 영이 부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회개의 영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의 영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 바벨로 음녀의 어떤 그런 암내와 바벨로 음녀의 그 영의 활동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 죄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여기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청소시켜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에게 계속 이거를 부탁하고 있고, 본인들도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목표는 뭐냐? 여기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흰 옷이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흰 옷인지 검은 옷인지 진흙탕 옷인지 못 볼 정도로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렇게 옷이 다 그렇게 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그 시커맸던 그 찢어진 누더기 옷이 정말 빛나는 흰 옷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쑥 올라가요. 영이 이렇게 쑥 주님과 더 깊이.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요? 10골을 다스리라. 그 10골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휘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 집 밖의 사람은 당연히 지옥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심판의 바람이 부는 건 뭐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생명의 바람, 기회의 바람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 부흥이. 부흥의 바람이 불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10억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었잖아요. 이게 올 거예요. 저는 중국의 이런 반응들이,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런 태동들이 지금 태동이에요. 태 안에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인 거예요.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순교자의 그 피가 있는 거고, 선도주자의 그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 부흥으로 주님께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은 집 안도 초청하셨고요. 집 밖도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대요? 적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을까요? 뭘 못해서? 회개 못해서. 거룩한 흰 옷을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노하고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해요? 내가 거절해요? 초청받았으면 내가 아멘하고 받고 가면 돼요. 근데 누가 거절해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초청자제도 좋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두 마음인 거죠. 새 마음, 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자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요. 다른 말로 두 마음으로 자기 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단단하니까. 마음이 단단하니까 안 들어,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냥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기도로 사역을 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했더니 이게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쑥 안 들어가고 계속 나를 툭툭툭툭 소리와 함께 칠까? 이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대적의 영입니다. 그거는 대놓고 대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귀신 방언을 해요. 네. 뱀 방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많은 걸 배워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저는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 아닌 거가 있는데 하나는 양으로 왔어요. 하나는 이리로 왔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회개예요. 네, 회개예요. 양은 죄인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살려고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리는 어떤 목적으로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이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왔다고 다 양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분별을 더 날카롭게 하게 되어졌어요. 다 양인 줄 알고 다 품어안다가 제가 과거에 늑대한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리한테. 그 공통 분모가 뭐였냐? 회개를 못했어요. 이거는 양이 아니고 일이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기회를 줍니다. 똑같이 먹입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계속 기회를 줘요.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배의 씨앗은 자라나면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는 썩은 씨앗은 썩은 열매를 낳아요. 그 열매를 보고 양이구나, 늑대구나
이거를 제가 구분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함부로 그거 갖고 어떻게 하냐. 기회를 줘야지. 기회 드립니다. 늑대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기회 줬다가. 양인 줄 알고 품어 안았다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은혜가,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 자, 여기서 나는 7 귀신 들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7 귀신 들린 사람 뭐 손 들지도 않겠지만 들지도 않겠지만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보다는 여러분들이 상태가 더 좋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근데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주님의 발치 앞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 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어둠 가운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예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냥 적게 반응을 해요. 근데 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인식하는 사람, 인식이에요.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대하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 더 예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아름다운 것만 봐야 돼 뭐 이러면서 여기에만 이렇게 가지고 정말 늑대 안에도 아름다운 게 있잖아 이러면서 늑대를 불쌍히 여기고 막 네, 앙. 예, 막 불쌍히 여기고 내가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했다가 네,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늑대는 회개가 안 되는구나. 귀신은 회개가 안 되는구나. 귀신을 불쌍히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귀신은 불쌍한 척해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나를 알고 적군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적군을 아셔야 돼요. 귀신은 처음에는 딱 보고는 만만한 존재라고 확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좀 강하지요. 강하게 나오지요. 그러면 불쌍한 척합니다. 동일해요. 불쌍한 척해요. 그리고 딱 숨어요. 뒤로 딱 숨어요. 그리고 둔갑합니다. 둔갑해요. 네,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럼 잡아먹힙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접근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자기 연민입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귀신은 귀신으로 돼야 돼요. 사람은 그 영은 존중이 여겨야 되지만 귀신은 오늘 마르타 대주세요. 네,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네, 시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귀신은 귀신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명하기 전까지 안 떠나요. 어떤 분은 귀신이 왔대요. 그러니까 귀찮아 하고 냅두는데 냅두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언제까지? 쫓아낼 때까지 안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해야 돼요.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명해야 돼요.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자가축사법. 자가축사하는 거. 그걸 보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눈을 봐요. 눈을 보면
영의 상태가 바로 나와요. 딱 귀신 들렸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지요. 그건 어떤 영일까요? 어떤 영일까요? 뭐라고요? 예, 정신 나간 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신 나간 영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영은요, 다른 영들은 그 귀신이 있잖아요. 내가 그 귀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을 깝니다. 근데 딱 한 영만이 똑바로 쳐다봐요. 교만 영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신 교만한 영은 대적하는 영도 있어요. 똑바로 쳐다봐요. 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너 나 가라 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보면 좀 센 놈인 거예요. 아,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견적을 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뭐 예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저는 이게 연구가예요. 그렇죠? 연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연구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한번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구나. 그걸 말씀에 또 비춰봅니다. 이러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진리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2008년도 9월 달에 미국에서 보여주셨을까? 미국에서부터 바람이 불면서 미국의 그림자가 한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오바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했어요. 미국의 오바마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인간적인 걸로, 처음에 인간적인 걸로 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똑같은 방법을 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회개했어요. 누가 회개했어요? 교회가. 오바마를 누가 찍었어요? 교회가 찍었어요. 교회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한국 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회개하면,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교회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동일해요.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님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서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자 저렇게 몸부림치고 가시는데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마음을 중보하면서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바람이 불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집 안에 있다면 회개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들만 여기를 통과합니다. 몇 프로? 3%.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예요. 많으면 5%, 7%만 여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여기는 90%고 여기 7, 80% 됐는데 어떻게 여기는 3%, 많아야 5%, 7%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2020년도에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거룩한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다이렉트로 박 목사님한테 가는 사람을 바벨로 음료로 봅니다. 네, 바벨로 음료로 봅니다. 주위에 맴도는 사람 바벨로 음료로 봅니다. 저보고 어떻게 아니에요? 아, 맴돌고 있구나. 바벨로 음료의 후보로 딱 올립니다. 다가간다. 아, 위험한 인물이구나. 바벨로 음료구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옵니다.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 외에는 없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걸로 저는 첫 번째로 육의 눈으로 봅니다. 예, 육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깊이 들어갑니다. 혼적인 눈, 영의 눈을 봅니다. 그럼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바벨로 음녀가 되지 말고 바벨로 음녀한테 넘어가지도 말고, 예.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여기를 통과하자고요. 통과하면 자,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이 두 마음 품은 자들은 음란이 확 올라올 거예요. 음란의 영이 나를 확 잡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거예요. 이 자석이 더 세집니다. 왜 세질까요? 이 바벨론 음녀의 자석이 세기 때문에 이게 끌어당기는 자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음란의 영,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것이 세질 거예요. 세지면서 내 힘으로 안 될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금식밖에 없어요. 밥 먹듯이 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정말 날씬해져서 오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많이 예뻐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군대 가도 금식할 수 있어. 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금식의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많이 이뻐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금식 외에는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왜 데이비 호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40일 금식을 하셨는지, 데이비 호건 목사님도 정말 지혜롭더라고요. 혼자 절대로 안 하십니다. 패밀리가 다 같이 합니다. 어떤 아이까지도 애기까지 다 시키더라고요. 제가 손 떨렸어요. 어떻게 애기까지 시키냐고. 근데 다 한대요. 그리고 애들도 그냥 마땅히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애기도, 젖먹이 애기도 금식 같이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바턴을 이어받아서, 예,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 감동되는 대로. 그렇다고 금식하다 순교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을 품었던 이 음란의 영을 하나님 주님께서 죽여달라고 금식해야지 이 육이 죽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떤 분은 내가 해보리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눈이 자꾸 가요. 안 되는데 그러다 거기 확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인식하니까 더 민감해져 버려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부분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뭐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비법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시다가 툭
하고 내뱉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기도합니다. 예.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마음 가운데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다른 쉬운 방법이 있나 하고 살짝 기대하면서 들었다가 역시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데이비 호건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식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함께 패밀리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좀 편한 방법을 찾다가 요즘까지 계속 찾다가 결국은 없구나. 꼬리를 내리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그 방법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금식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예, 며칠 금식해라, 어떻게 금식해라, 그냥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 영이 깨어있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냥 순종하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금식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생존 모드로 갑니다. 그냥 조금 잘 살기 위해서, 조금 어떻게 부르심 사명을 위해서 이거 아니고요. 생존 모드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 현재 저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이번에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들 참 많이 해주셨는데, 축복의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관심은, 자,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네 목숨이 빼앗기고 너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맞는 거예요. 너의 생명과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 생존 모드인데, 생존 모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귀영화가 필요해요? 죽은 다음에 부귀영화가 필요해요? 어떤 사명이 필요해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무슨 상이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죽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해요? 죽었는데 100평의 집이 필요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100평의 집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건물을 사주기로 했고 150평의 땅과 집을 사주기로 했고, 우리 애들은 정말 믿음도 커요. 할렐루야. 네, 그거 사주기 전까지 죽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생존 모드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올 거예요. 이 바람이 불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지금 문 닫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왜 문 닫을까요?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은요, 두 마음. 미움 못 버려요.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음녀의 세 가지 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 가운데 같은 자석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은 자석이면 문을 닫는 거예요. 같은 자석이면 모래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나 개인이나 어떤 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현재 이런 경험을 겪으셨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기회도 안 줘요. 예, not yet. 좀만 기다려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회예요. 기뻐하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구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기뻐하세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자는 통과할 거예요. 네. 이러한 자들은 열 골을 다스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 했잖아요. 이러한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입니다. 아멘. 통치권이에요. 열 골을 다스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 라고 했으면 그 통치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번에 지금 현재 유엔에서 이렇게 화분도 갖고 오셨고, 또 유엔에서 깃발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물론 저가 아니고 박 목사님께 주셨어요. 그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깃발을 주셔서 이 깃발을 꽂으면 나라가 되고 이 깃발을 꽂으면 보호를 받는데요. 이 깃발 하나인데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열 골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받아요. 그러면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통치권은 어떤 영역에서 받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그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그 영역에서 지금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어떤 분은 자아의 싸움으로,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두 마음으로, 어떤 분은 음란으로,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연약함으로, 다양한 부분에, 아니면 가정 문제로, 미움으로, 다양한 걸로 지금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너가 그 영역 가운데 통과했다. 그리고 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라. 그래서 너는 그 마음을 안다. 이게 진짜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 영역에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렸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안대요? 호라비가 알고 과부가 알고 그런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국률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국률의 마음을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갔어요. 내 집에 감히 어디 오냐고, 나가세요 이러면 목사님 똥이 들어서 피한다 헤잇 하고 나가버리지. 거기 그냥 나 여기 버틸래요 이러겠어요? 남의 집에, 나를 너무 미워하는 집에 처음부터 안 가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내가 극렬히 미워하면서 너는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통치권인 거예요. 통치권.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지금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있대요? 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 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재는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민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민감한 거예요.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 했어요. 나는 말로 외치는데 행하면서 외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가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조윤기 목사님을 참 많이 존경해요.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고개가 떨궈져요. 그리고 목사님 항상 강조했던, 제가 일본에 갔었었는데 일본에 갔더니 조윤기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윤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하셨던 거는 딱 하나예요. 새벽기도 운동, 금요 철야 운동, 수요 예배 운동,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도 모임을 다 만들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다 만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신 목사님, 그냥 성도가 아무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 하나당 100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친대요. 무엇을 향해서? 빈 의자를 향해서 외친대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뭐 새벽 기도 때도 빈 의자, 수요 예배 때도 빈 의자, 금요 예배 때도 빈 의자, 주일 예배 때만 온대요. 그런데도 계속 새벽 기도 때 빈 의자 갖고 외치고, 예.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빈 의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예.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외친대요. 그런 교회만 지금 살아있대요. 새벽기도 사람 안 온다고 문 닫고, 수요 예배 사람 안 온다고 그 예배 없애버리고, 금요 예배 사람 안 온다고 문 안 열고, 주일 예배 때만 사람 온다고 계속 했던 그런 교회는 아예 문을 닫았대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조윤기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오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대요. 한 가지. 뭘까요? 예, 성령님 초청해요. 그 전에 뭐 할까요? 예, 3시간 기도하시고 올라오신대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데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요. 이제 금식하시면서 3시간 기도하고 올라오신대요. 성령님 갑시다. 성령님 같이 가세요. 라고 하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유도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은 악을 이렇게 퍼부었을 때 그거는 가짜야 라고 반응을 해요. 근데 딱 한 분만 반응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셨대요. 몇십 년 동안. 누구실까요? 조윤기 목사님만 존경받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찾기가 어렵대요. 너무나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는데, 근데 같이 욕먹던 그 목사님들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고, 조윤기 목사님만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귀하신 분이다. 여러분 욕 들어보셨잖아요. 누명 들어보셨잖아요. 억울한 소문, 억울한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변명하고 싶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했대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앞에 울었대요. 그리고는 조윤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드리는 법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녹이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 저는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나와요. 예. 용서 안 하면 내가 어디 가요? 제가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이것도 간증했었는데, 부산에서 어떤 사모님께서 이렇게 암이 8개였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분이었어요. 그냥 딱 보면 귀신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오셨어요. 저분은 축사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왜 예언 사역을 해달라고 오시지?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목사님 저한테 맡기시고 볼 일 있으시죠?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기도실로 저는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면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미워. 나는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줬고, 성도들이 이렇게 나에게 줬고, 또 누구가 나한테 미움을 줬어 하고 눈이 딱 뒤집혀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딱 한 말씀 주셨어요. 사모님,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암 8개가 생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은 가야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으셨잖아요. 사모님, 천국은 가야지요.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다시 눈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딱 해요. 네, 천국은 가야지요. 네, 맞아요. 천국은 가야지요. 네.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정신 돌아왔길래, 사모님, 그럼 용서기도 같이 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하고 또 뒤집어져. 그거를 30분 동안 했어요. 네, 30분 동안 이것만 반복했어요. 네, 그리고 그랬는데 옆에서 목사님께서 다 녹음을 하신 거예요. 30분 거를. 그리고는 그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이게 거동을 못 하시니까 내내 집에서 누워 있는데, 누워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이러는데, 그 사모님이 그거 녹음한 30분 동안 녹음한 거 그거를 계속 틀었대요. 억울해서 못 견디겠대요. 내가 왜 용서하고 내가 뭘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미워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지 천국 가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왜 회개하고 또 뒤집어 이러셨는데, 그거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회개할 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이 회개할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이것이 저 사람 아주 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범죄구나. 이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지옥에까지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큰 죄구나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깨달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워한 거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회개 기도만 하셨대요. 그거 틀어놓고 회개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8개의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세이신데 이 성악하시는 분은 60세가 넘어가면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근데 60세인데도 아주 이게 젊은 사람처럼 이게 성악, 이게 찬양의 목소리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래요. 있을 수가 없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대요. 남은 여생,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여생 이거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다가 내 인생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목소리를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모님 용서해야지 천국 가요 하면서 한편으로, 이거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소리가 맴돈 줄 아세요? 지연아 너도 용서해야지 천국 가. 지연아 너도 용서해야지 천국 가. 이게 3개월이 갔어요. 3개월. 네, 그 사모님 하루 이렇게 제가 30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그 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지연아 너도 용서해야지 천국 가. 지연아 너도 천국 가야지. 지연아 용서해야지 천국 가. 와, 성령께서 나를 잡으셔서 귀에서 맴도는데 내 목소리가 내 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연아 너도 천국 가야지. 용서해야지 천국 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 회개, 이거 십자가의 사랑 이거 계속 들으면서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영 부어 주세요. 하나님 나 또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이제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용서가 되어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이 남은 여생,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좀 불을 꺼주시겠어요?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좀 잠깐이라도 회개영을 좀 부어달라고.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회개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